정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할 때 정치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교회들을 이게 들어보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하고 뭐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권이 갈라졌는데 지금 교회도 그렇게 갈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아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75살, 정말 닭꼬부랑 할아버지인데 그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위험을 무릅쓰고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99살에 내년에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칼을 손에 들었던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하나님을 잘 믿는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이렇게 하세요. 본을 보이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하나의 좋은 모델을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큐티를 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왕을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명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게 소문이 나서 다른 나라에서 구경 올 정도로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는 방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제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건 뭐냐면요, 대상을 먼저 정해놓는 거예요. 나 당신하고 계약하겠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이 바로 이 수의계약이에요. 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사람들로 내가 계약을 맺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모델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의 계약의 문제는 뭐냐면요, 계약을 해놓고 보니까 자격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달이 될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물릴 수도 없고, 근다고 수준이 낮은 걸 그대로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 대상을 바꿀 수는 없고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보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막 그렇게 책망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벌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약 방식을 변경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계약을 변경하셨는가?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향과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이제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수의 계약을 먼저 했는데 안 되겠다, 파기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누구든지,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든지 나에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 이게 이제 공개 입찰 방식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도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구약은 대상을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잘못할 때, 계약을 파기하기 전에 잘못하면 막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이라도 해서 막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가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을 신약에서는 찾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 신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으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막 쫓아가서 막 책망하고 때리고, 그래서 죄를 안 지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동성애를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의 죄가를
받게 하십니다. 간혹가다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구약식 사고방식이지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 언젠가 저주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매를 때려서 그렇게 넘어지고 다치고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엄마는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죠?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손을 뿌리치죠. 그리고 지가 걷는다고 막 그러고 막 걷다가 덜썩 엎어져요. 그 엄마가 밀어뜨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넘어진 거잖아요.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잘난 척하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살면 언젠가 반드시 넘어져서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이지 하나님이 때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분봉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해요. 그리고 누구랑 재혼을 하느냐? 자기 이복 동생 각시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나쁜 헤롯 왕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와 정치 문제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셈인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헤롯의 이런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보셨나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붙잡힐까 봐 비겁하게 침묵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하고 억압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정치 문제에 하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교묘하게 유도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하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하면 민족주의자들, 로마 제국에 항거하던 민족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공격할까요?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또 공격하겠죠. 정말 난처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판단은 너가 잘해서 너가 결정해라. 그러자 할 말이 없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물으면서 왜 설교 시간에 침묵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네이버 검색을 해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의 90% 이상이 넘어갔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방 이제 공산화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탄압을 받고 아마 신앙생활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분의 의도가 그런 것 같아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걸 응해야 될 것인가. 아마 그분은 저에게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인데 목사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 하면서 아마 태극기 집회나 그런 데 동참하고 또 그런 설교를 하라고 요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요. 태극기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회와 나라를 정의롭고 거룩한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이유로 인간들과 하나님은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셔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사면 복권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광복절 날 같은데 그때 특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특사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냥 지워주는 거예요. 너 죄 없어. 그래서 특사 받은 사람은 바로 교도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복권을 해줘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가 사면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위도 복권이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이 그 백성들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 부르십니다. 그 하늘로 불러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대접 징조인데 7번째 징조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큰 성이 세 조각이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 바빌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러 오시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휴거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 일을 당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섬도 사라지고 산도 다 사라집니다.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여러분, 그 높은 산들이 자취를 감춘다. 어떻게 감춰질까요? 이게 뭐냐면 액상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요, 이 땅이 흐물흐물 죽처럼 변해요. 큰 지진이 나면. 그러면 그 위에 있었던 모든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요. 그런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의 법으로 다 심판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은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는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둬라. 자, 그러면 하나님도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반대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치적으로 뭐 이러쿵 저러쿵 사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거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부터 오늘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앞으로 이런 심판이 올 것을 전하면서 한 명씩 전도하고 구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책망하는 선지자가 필요했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는 선지자적 사명도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구약 시대에나 그런 것이지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 없어요.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전도하는 전도 축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전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 이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멸망할 세상을 바르게 하고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믿는 우리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가치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웃더라도 그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전도하면 지금 당장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그 씨앗이 점점 자라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문제 앞에서 둘로 갈라졌어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의 교회가 지금 쇠퇴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간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보수화됐대요. 그래서 정말 이 정치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는 순간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일에 이 교회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우리의 삶이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목회자도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나 공식적으로 목사로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올바른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다 휴거되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